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는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번엔 더욱더 힘차게 나갑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는 눈먼저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다리로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두 손길 오 주 은혜로운 두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나 치료하네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스스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방금 자랐네 놀라운 손길 나를 위로하네 스스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나 치료하네 스스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름다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난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난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하며 나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맡겨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오직 온전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참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두 번째 달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분주한 세상 일상 속에서 마음이 흩어졌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무뎌졌던 심령을 깨워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급함 대신 인내하게 하시고 비교 대신 감사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공적인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는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을 찾게 하시어 쉼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재직과 봉사하는 손길 위에 사람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에서 겪는 말 못할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2월 한 달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의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구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선집자님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벌써 2026년도 첫 번째 TV를 찍어드리겠다. 2월 1일 첫날입니다. 한 달이 쑥 지나버렸습니다. 시작하면 금방.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나 시작하니까 또 여러 시즌을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마지막을 향해.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도 그러죠. 지구가 지금 수천억 년을 됐다, 수만 년을 했다 되는데 또 그만큼 지나면은 지구 또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수많은 우주 속의 별들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하늘에 보면은 별이 반짝반짝반짝하는데 그 반짝이던 별들이 수천 년 전, 수억 년 전에 빛을 발산했던 그 빛이 지금 우리 눈에 와서 보여준다. 그 별들 중에는 지금 없어진 별도 수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별들 중에 밝은 빛을 냈다 사라지는 그런 별들인데 이 별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돼서 터지고 없어진 별이다. 잠깐 빛을 강하게 확 냈다가 꺼져버린다. 우주의 해성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돌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유언같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남겨놓은 믿음의 후배들, 또 남겨놓은 믿음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3장 전체적으로 이제 멸망 또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 마지막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문제 속에서 파묻혀서 허덕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20대, 10대, 20대는 못 모르고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뭔가 좀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현실적인 것들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어. 난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0대가 넘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이 자기를 엄습하고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서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를 써죠. 60대 넘으면 어때요? 점점 적응해 갑니다. 그 현실에 적응해 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죠. 안 돼. 해봐도 안 돼.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이 될 줄 아냐. 큰 소리 치지? 안 돼. 그리고 70대 이상 되신 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뭐라 합니까? 모든 걸 다 넘어섭니다. 현실에 적응해서 넘어서서 이제 뭐랄까 현실에 대해서는 별로 꿈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또 고민과 또 이 땅에 남겨놓고 갈 그런 자녀들, 후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이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그때 당시의 나이는 40대, 50대, 못될 그 정도 나일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일찍 죽었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40대가 지나면은 거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60대 이렇게 살게 되면은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환갑이 있습니까? 환갑 잔치를 한 이유는 잘 살았다는 거죠. 오래 살았다는 거죠. 축하하는 겁니다.
한 갑자를 산 거니까 축하의 의미로 이렇게. 근데 한갑 잔치를 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부자들이나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한갑 잔치를 하지. 가난한 사람도 한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일찍 죽어버리기 때문에. 40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여러분들 아마 과거 사진들 아마 한 번씩 보면은 알 거예요. 그러죠? 40대인 분들이 딱 얼굴을 보니까 지금 70대, 80대보다 더 늙었어요. 왜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데 그 당시에 뭐 바르는 게 있습니까? 뭐 먹는 게 있습니까? 하루 그냥 한 끼나 두 끼 어떻게든지 배를 채우는 게 제일 급속이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가짐은 뒷전입니다. 아파서 죽으면 그냥 다행입니다. 사고로 죽기도 하죠. 참 안타까운 시대가 있었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00년 전 정도 되는 그러한 시대에 베드로 사도도 그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늘 도망다녔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랬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순간에도 항상 불안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누가 증거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걸 신고하고 고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돌을 던져 맞아 죽을 수 있었고 또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 제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인가요? 사도 바울인가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똑바로 돌아가시니 나는 똑바로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또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고 복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했던 저들이 함께 참된 소망이 되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그곳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야 할 텐데 이 심각한 이 핍박과 이 박해 속에서 저들이 그 믿음을 꼭 지켜냈으면 좋겠다. 내가 떠난 이후에 저들을 누가 그 믿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간절히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함께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만나자.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마지막 부는 그거잖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 세상에 많이 힘들 것이다. 많이 어려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도 물려주지 못하고 물질도 물려주지 못하고 특별한 지혜와 능력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꼭 한마디만 하겠다. 천국에서 만나자. 제발 그 믿음 지켜서 천국에서 만나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그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어요? 돈? 명예? 자존심? 어떤 지혜? 능력? 아니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가게 내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냅니다. 돈을 남겨주고 싶어서 돈을 막 모으기도 하고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들은 그러죠. 자녀들에게 많이 못 준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자녀들을 막 공부시키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자기가 막 어떻게 살아남는지 막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면 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 다 가져서 뭐 하겠냐? 나 죽으면 다 필요 없다. 다 너를 위해서 준비한단다. 근데 그 상담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상담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돈을 남겨준다고요? 돈 남겨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거의 살게 됩니다.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의 90%가 싸움이 벌어져요.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상. 돈이 있고 돈을 나누어야 된다면 거의 90% 이상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편안해요. 너 이거 너 가져? 그랬는데 막상 그 돈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누가 더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거의 90% 장례식장에서 그 싸움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돈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돈 있으신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끝까지 돈 안 줘.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 다 쓰고 죽겠다고 그러고 또는 사회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면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이 있어서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너희를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이다. 오래 참아서 길게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의 날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도둑같이 우리에게 쑥 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길다고 더디다고 너희 마음을 풀어헤치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희 마음을 다 잡고 꽁꽁 다 잡고 깨어 기도하여 나아가라. 도둑같이.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분명히 마지막이 올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것은 우리가 멸망이나 마지막 날이나 또는 어떤 그 종말이나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 안에 멸망, 마지막 날, 어떤 종말 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였을 때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찾을 때에 너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보일 것이냐? 자, 11절에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입술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믿음을 말해야 돼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뭘로? 삶, 행함으로, 행실로 드러나는. 아무리 입술로 믿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행실로 드러나지 못하면은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가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저 사람 너무나 착하게 보이고 믿음직하고 든든해 보이고 저 사람 뭔가를 막 우리가 맡겨도 될 사람이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느닷없이 뒤에서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막 비난하고 있고 자기가 진짜 이 앞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어때요? 믿을만 해요 안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 봤구나, 저게 아니네, 믿을 사람이 못 되구나, 아이고 사람은 역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뢰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주고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쥐야 소리 지르고 막 방언하고 난리치고 뭐 어떤 때는 막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겠다, 저 사람 믿음 따라가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내 가정과 내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럼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직장이나 그런 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욕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예를, 그런 사람 다 된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보험하시는 분들 보면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앵간 다 교회 다닌대요.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무슨 교회 다니고 무슨 교회 집사고 어디 교회 권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한 분은 또 장로님이신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디 교회 장로인데요 하면서 명함을 다 내놓고 이야기 막 선물 준다고 막 줘요.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아직도 죄송합니다. 네트워크. 그분들 말로 네트워크. 그래가지고 돈을 딱 100만 원만 투자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냥 1년 안에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는데 참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그분이 그거 이제 안 해요. 다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정한 우리의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드러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회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교회마다 고난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늘 평안하고 교회가 늘 좋고 교회가 늘 기쁘고 늘 행복합니까? 위험한 교회입니다. 위험한 교회. 물론 서로가 위로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고 또 순간순간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내 걸 다 내어놓으며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교회랍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게 사람이 많아져서 많아지는 그 성장하는 게 믿음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사람이 성장, 사람의 어떤 숫자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돼요. 네. 5천 명이 있는데 거기에 5%, 5% 몇 명이죠? 50명 정도 되나요? 5천 명 중에 50명만이 그 5천 명의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구경꾼이야. 그냥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좀만 잘못해주면 어때요? 나 실족했어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 참 아픔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의 날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둑같이 오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는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10절 말씀 봅시다.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거예요? 우리 제가 10절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멸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요한계시록 보면 오늘 아마 요한계시록 4장죠? 요한계시록 4장 보면은 하늘의 보좌가 나옵니다. 하늘의 보좌. 근데 그 하늘의 보좌가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63회인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42회인가 나와요. 요한이 그 보좌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보좌에 오실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 아버지신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분이 재림하실 때 누구로 오신다는 거냐면요. 재림 주인데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좌에 앉아서 뭐 하셔요? 이제 내려다 보시면 심판하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낮은 곳에 오셨어요. 저 말구이에 오셨어요. 그 모든 모르는 조용히 몇 명만 아는 사람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위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내어주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고 떠나고 믿음 없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을. 주님은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것으로 오셔서 이제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뭘로 가요? 멸망으로.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곳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 그 기쁨의 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야기하면서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전이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돈 좀 벌고 우리 가정을 좀 펴놓고 하나님 내 자식 좀 좀 된 거 좀 보고 내가 그때 가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기뻐하고 소망하며 바라봐야 한다. 사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작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기쁘고 능력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자녀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힘들고 무서운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무섭고 어렵지만 그 약속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자 그날에 세상이 멸망할 날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건 지금 멸망입니다. 멸망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사모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갈 땅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들이 그걸 사용해갖고 이상하게 우리가 좀 안 좋게 보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신천지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 새 하늘 땅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들이 자기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갈 곳입니다. 기쁨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심판대를 지나 영원한 그곳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소망하는 그곳입니다. 주님 그 약속대로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붙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막 무거워요. 내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되고 뭔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여 제가 맨날 이런 삶을 살고 입에서는 욕도 나오고 내가 막 욕심부리고 내 생각에 나도 모르게 막 죄 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여 그만 나온다. 주여 회개 안 해요. 맨날 회개만 하다 집에 간 사람 있어요. 말씀 속에 맨날 그러고 깨어 기도하라 뭐 거룩하라 경건하라. 아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심판지로 오시는 그분을 사모하기 힘들어요. 특별히 회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모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죄 속에 있는데요 하면서 제가 예배당에 가서 회개하고 죽을게요. 못 죽어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그대로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쫙 펼쳐지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옛날 부흥 목사님 그러잖아요. 뭐 동영상이 틀어진 것들 우리 죄들이 샥 지나간다고 그래요. 막.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찰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죄를 졌어요. 아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며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샥 틀어질 때 갑자기 동영상이 지직 하면서 씩 하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지나간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잠깐 동안 지옥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간증하는 그런 동영상이 돌았습니다. 그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양반이 자동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자동 시스템으로. 지옥 가는데 너는 이리가 한 게 아니라 자동 시스템으로 자기는 지옥으로 난 안 가려고 애를 쓰고 난 천국 갈래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자동 시스템으로 쉬 지옥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컨테이너 벨트, 컨베이어 벨트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더 안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으로 쉬 천국을 가버려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난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시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떤 성인이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찾아보고 들어가 보면은 다 그 추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악함들을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보혈을 흘리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보혈의 옷을 입고 그 심판대 앞에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말씀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두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또 쓰러지면 또 다시 그것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저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했는데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을 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한 7번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 한번 해버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7번을 70번이라고 하나. 그것은 뭐예요? 그때 당시 숫자 개념으로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하고 무너질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끝까지 다시 일어서 끝까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지고 무너졌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에서 잘못됐으면 에이 한 게 아니라 작심삼일에서 떨어졌다 못 해냈으면은 또 작심삼일. 그 마지막 날 또 작심삼일 하는 거예요. 계속 평생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나 너무 힘들어. 여기만 되면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14절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봅시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것은 보세요.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십니까? 라는 말에 오래 참으심이 곧 우리를 구원하게 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편지 써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다. 그 편지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 16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다음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랬어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삼층천, 즉 천국에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교리적인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풀어주지 못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자 보세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풀어줘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 믿지 마십시오. 목사 거짓도 있어요. 목사가 실수할 줄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제가 말하다가 앞에 이야기를 또 뒤에 이야기하고 섞여갖고 막 같이 이것이 이렇습니다 막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거짓 선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목사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누구만을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억지로 뭔가를 풀어가지고 이것이 이거야 하고 짜맞추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잘 된 게 뭐냐면은 묵상입니다. 그리고 큐티예요, 큐티. 근데 그것에 허점이 있습니다. 큐티에 허점이 있어요. 화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 조용한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조용히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이게 맞는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성령님과 함께 계속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콰이어 타임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허점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콰이어 타임, 이 큐티를 뭐라고 합니까?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잊고는 자기 삶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그걸 내 삶에 막 짜 맞춰버려요. 짜 맞춰.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는 자기가 갖다 막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 삶을 막 드러내고 남들한테 막 간증을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믿고 따라가다가 막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 큐티 문화가 어떤 허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이단한테 넘어가는 수단이 되고 말해요. 그러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무조건 읽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달라고 그냥 넘기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도저히 모르는 부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 나에게 주셨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들이 자기들 교리 만들려고 성경책을 자기들 의지대로 자기들 억지로 풀어가지고 막 짜 맞추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해서 짜 맞추니까 사람들이 어떤 내 삶에 적용시키기 너무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찝찝합니다. 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이상하게 어중간하게 가르쳐 주실까? 그 성령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당신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나는 이럴 삶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딱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 맞는가?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건 보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디로 가요? 마지막은 멸망으로 가요.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은 지금 달콤한 사탕 같지만 점점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으로 변제하고 멀리 하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마지막 바꿀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으로 외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아 조심해라. 그 굳세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저 귀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다 도망갈 거야. 아니요. 안 도망가고요. 귀신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뭡니까 누워서 잠자다가 잡히는 거 거기에 걸려가지고 막 진정근긍합니다. 왜요? 내 삶의 고민과 그 안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귀신들이 잡혀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나도 예수한다 하고 우리를 더 잡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하고 할 때는 그 이름의 능력을 내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역사하셔서 일을 하고 계실 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그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 말하는 그 장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없이 그냥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중세시대 때 많은 납비들이 성경을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시대대로 맞는 말씀 막 선포하고 막 외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권세와 능력들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으로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죽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 연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돈을 내라. 얼마를 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그것서 동전 하나가 땡그랑 떨어진 소리가 들면은 그 영혼이 점점 천국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해서 중세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많이 안다는 자들이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무민들, 무지몽매한 그 백성들을 다 속여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자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라가라. 믿음은요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었습니다 하면 이제 응아 하고 애기가 막 태어난 거 똑같습니다.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신생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와 여러 어른들의 보호에 의해서 점점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걷고 뛰고 할 때 되면 자기 스스로 막 걷고 뛰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깨닫고 또 유치원 같은 데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엄마도 더 가르쳐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는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성장해가는 겁니다. 처음 초대신자는 옆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챙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나면은 이제 점점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성장해 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이날의 물려가 넘어지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꼬임에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하지 못한다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할 수가 없고 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함께 할렐루야 외치며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곳에서는 믿음은 더 있다고 말하고 무슨 직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다가 마지막에 그곳에서 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내 세상 속에 그냥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는 차라리 더 억울하진 않겠네.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고 말하고 나도 헌금도 많이 했어요 말했는데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그냥 세상 가운데 막 그냥 하다가 지옥 가면 그냥 억울하지도 않죠.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라가는 믿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가 모두가 은혜 가운데 당당함으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저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초청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그날이 오도까지. 늘 깨어 있으
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의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당당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영원한 저천국을 소망하면서 당당한 믿음의 자녀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래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며 그들이 손길이 함께 하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영원한 저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멸망이 아닌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 저천국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